네, 우리는 지난주 룻기까지 했었죠. 거기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누구를 낳았었죠?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누구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자, 그럼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누가 등장할까요? 오벳의 할아버지가 나왔으니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다윗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제목은 다윗서가 아니죠.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여전히 어떤 시대냐면 사사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 스토리로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사사인 엘리가 이제 쇠퇴를 하고 새로 세워질 사사, 이제 사무엘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은 이야기가 교차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사무엘서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때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장 2장의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어때요? 이 가정에 대한 안타까운 어떤 저주에 대한 어떤 슬픈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사무엘이 3장에 마지막에서 이제 사사로 세워지고 오늘 본문 전이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전쟁이 벌어져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승리의 상징,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 아주 크게 패배하면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3만 명 중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 전쟁으로 죽고 말죠. 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됐죠? 사실은 엘리가 죽은 소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주 빈 깡통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아니, 믿었던 언약궤마저, 그 능력의 언약궤,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언약궤가 우리를 떠났다.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것 같은. 그럼 우린 뭐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 와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하면서 완전히 텅텅 빈 그런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게 된 거죠. 반대로 블레셋은 어때요? 코가 높아졌죠. 그동안 우리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저 지게 만들었던 언약궤가 이제 우리의 소나기로 들어왔다. 우리의 전리품, 우리가 승리로 얻어낸 아주 전리품으로서 그것을 이제 자기네 우상 신전에 가져가서 그 앞에다가 마치 제물을 드리듯이 그 앞에 세워놓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이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신은 그냥 깔보는 거예요. 저게 뭐 우리 신이 더 대단하구만. 저건 별것도 아니야 하면서 가져다 놓은 거죠. 자,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언약궤 앞에 우상 신전이 엎드려져 있어요. 자, 이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그냥 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 앞에 경배하듯이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우상이 언약궤 앞에 절을 하면서 뭔가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된 거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다 그럴 수 있지. 그쵸? 한 번은 우리가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어쩌다 넘어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놓죠. 자, 근데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돼 있었냐면 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머리가 부셔지고 팔이 잘려나가서 몸통만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때마침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궤가 있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 나기 시작해요. 아프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제서야 완전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보다도 더 능력 있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막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해요. 다른 동네로 옮겨요. 근데 그 동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또 옮기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큰일 났죠.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돌려막기 하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전리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리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리품도 아니었고요, 블레셋의 전리품도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자신의 뜻대로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거하고 계셨을 뿐이에요. 어떤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부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했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 마냥 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더 평안하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내는 행위에서 그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요. 이것을 이용해만, 하나님을 이용하면 우린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기를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그냥 놔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명분 삼기도 해요. 사실은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면서 어떻게 잘 섞어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잘 섞어보면 내 뜻이 아니라 좀 더 거룩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 뜻처럼 보이지 않을까? 만들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건 안 되니까 나를 속이자.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면 되겠지.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이제 자신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다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은 완악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로 설명하면서는 안 돼요. 완악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완악해요.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야. 그냥 죄 짓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막 나를 막대하고 잘못해놓고서도 막 미안한 감정 없이 너가 나 사랑하니까 참아야지, 네가 참아야지 어쩔 거야 막 그러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좀 와봐,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막 사용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겠어요? 우리조차도
그 사람이 깨닫게 하죠. 너가 능력이 뛰어나서 너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주고 희생하고 감내하고 있는 거야. 인내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막 이용해 먹고 그 머리 위에 서려고 한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는 게 맞죠. 깨달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한다 계속 얘기하고 계시겠어요? 내가 얻어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이거 다 통제할 수 있어.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내린 저주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했어요. 이걸 옮기면 괜찮아지겠지. 여기에 두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만을 꺾는다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상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처음 세운 왕이 누구였죠? 그것은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외적으로 볼 때 정말로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듬직하고 저 사람이 전쟁에 앞서 나가? 그럼 우리 기꺼이 따라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리더십 있는 통치력이 있었죠. 끌고 와! 이렇게 하면 끌어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전쟁 앞에 사울 왕은 너무나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었어요. 두려움을 1도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지지 않은 일이었죠. 제사는 레위 지파에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왕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 나라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야? 나밖에 없잖아. 그냥 판단해서 결정해서 드려버리는 거죠.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이 이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실히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판단해서 좋은 양, 소, 짐승들은 살려둬요.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낮추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사울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 뜻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는 잠시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지혜 최대한 동원해서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 좋은 결정일까? 생각하면서 결정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질수록 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날수록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주인인 양 살아가게 되죠.
사울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더 쫓아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네. 신앙적으로 우리 삶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왔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삶에서는 내가 높은 것에 서는 그런 언행불일치의 삶이 아니라 입으로도 또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 셋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스라엘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변했어요. 왜냐하면 바다까지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갔기 때문에 아주 겸손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은 교만과 더불어서 이 사무엘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는 교만이었고 지금은 겸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인물로서 누구를 보여주냐면 다윗 왕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으로 사울 왕이 망하지만 크로스돼서 겸손함으로 다윗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권한 받기라고 완전히 못 박아버리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죽이면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왜 광야 뭐 동굴 숨어 살면서 막 열매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다윗도 빨리 궁정으로 들어가서 편한 침대에서 맛있게 차려주는 음식 먹고 싶었겠죠, 사실은. 하지만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시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은 벌레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높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막 자신의 언어적인 능력을 표현해서 막 고백하면서 노래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신이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때를 기다리면서 숨죽여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의 자질은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막 질질 짜면서 막 하나님께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뭔가 대책을 안 내놓잖아요. 에? 얼마나 인간적인 왕으로서 사실은 답답한 사람입니까? 막 사울 왕처럼 강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끌고 저리 가자, 막 이리 가자, 막 이렇게 안 하고 답답합니다. 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으시면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기 원한다? 마찬가지로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그중 최고가 누구예요? 근데 겸손의 최고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장 높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이면서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삽시다. 네. 교만과 겸손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 읽어드릴게요. 사실 엄청 많습니다.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내용인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 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 더 읽을게요. 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결코 낮추시기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너희를 결국 다시 높일 것이다. 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제 올려주시는 겁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향한 겸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막 무례히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정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잘나서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은 없어요. 네, 없죠.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높은 곳을 추구하죠. 그 예로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잖아요. 인간이 신에게 닿겠다고 막 탑을 막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 가운데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높아지겠다, 편안해지겠다, 하나님만큼 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요 겸손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고 또 소원을 이루는 마법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